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 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30배, 100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냐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4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교회다.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거룩하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참 답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거룩한 교회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것 같은데 그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니죠, 그죠? 나만 빠져나가면 거룩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교회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두고 거룩한 교회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고,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이런 교회를 참 찾고 있었다라고 발견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가는 교회,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쉽게 말하면 보리를 뿌렸는지 밀을 뿌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뿌렸는데 밤중에 악한 자가, 즉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려놓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저도 어릴 때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농사도 짓고 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도 시골 교회, 면 소재지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집에, 일손이 없는 집에는 그 당시에는 이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그때는 또 여러분 모내기철에 뭐가 있었어요? 가정학습 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모내기도 해주고 이 또 못줄도 잡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모내기 할 때 모를 딱 손에 들고 이게 피다 뭐다 벼다라는 거 구분되십니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음에 한번 가올기라니. 손 드시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변지, 여러분 이게 핀지, 이게 사실상 웬만한 농부 아니고는 구분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은 미리 답을 적어 놨어요. 한쪽은 벼고 한쪽은 핍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어릴 때 기본적으로 배운 건 뭔가 하면 벼는 껍질이 까칠까칠해요. 그죠? 근데 피는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구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죠. 저때쯤 되면 이제 저거는 피고 이제 저거는 벼다라는 거 구분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삭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벼와 피를 구분하는 걸 보니까 또 사전에 하나 이래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다 했는데 위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어느 게 피고 어느 게 벼인지 잘 모르겠죠. 이 피는 잎사귀 속에 분명한 한 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설명 듣고 실제로 모내기판에 가서 여기 피 뽑아봐라 하면 웬만큼 피를 뽑아낼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기종 집사님을 제가 확실히 봐놨으니까 내년 모내기 할 때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예? 키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한참 컸을 때고 모내기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또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도 심어 놓았지만 그 안에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뭔가 하면 내가 남은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했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남보고는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얘기해놓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겠더라 그 얘기를 탄식하면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좋은 곡식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즉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아무개가 교인이 몇만 명 모이는 아무개가 다 전부 다 목사라 하니까 문제예요, 그죠? 목사가 여성도를 성추행해서 지금 감옥에서 16년 선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 사람들은 신문 보도를 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전통적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어 있는 목사 이러면 괜찮은데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마귀는 여러분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전부 다 해가지고 좋은 목사든 나쁜 목사든 애가 이랬단다 목사 전부 다를 의심하게 만들고 전부 다를 욕하도록 만들고 교회 전부 다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하니까 초대 교회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단인데 그 이단들 가운데서 또 나누어집니다만 첫째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다 못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반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시온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또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특별한 지적,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 했는데 통일교도 보니까 지가 재림예수라 했는데 별거 없이 갔어요. 애청교에서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는데 감옥에서 갔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독교만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이래요. 불교 안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교에서도 이제는 500년 석가의 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전문가들 스님한테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은 석가를 믿는 불교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미륵불을 믿는 사람들은 옴마니밤메엄 옴마니밤메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옴마니밤메엄 하는 건 그 미륵불을 믿는 게 아니고 라마 불교 아니냐? 여러분 옴마니밤메엄만 외우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 있느냐면 대원사 아시죠? 보성 가는 길에 안에는 잘 안 들어가 보셨죠? 거기 가면 그게 라마 불교고 그 옆에 가보면 법당 조그마한 아래층에 있는 법당에서 계속 사람이 연불 하는 게 녹음기 틀어놨어. 거기에는 옴마니밤메엄 옴마니밤메 이게 여러분 태조 왕건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이시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정시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나온 요사스러운 책이 뭡니까? 정감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감록.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정시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글쎄요, 다음에 잡을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 지금도 여러분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참 저희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에서 저는 청도 읍 사람이고 가는 풍각면 사람이에요. 좀 급수가 달라요, 좀. 하여간 거기서 자기가 유일한 보혜사 말씀의 아버지라 해가지고 신천지 장막교회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추수꾼들의 전략이 뭡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막 충성하고 하다가 인기를 좀 얻으면 자기 사람 모아서 요즘 목사 설교가 있었다. 목사가 말이야 기도를 안 한 뒤에는 하나는 자꾸 불만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추수꾼들이 있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인이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 이 추수꾼 두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가 나중에는 투표하자 뭐 하자 이래 돼 가지고 목사가 투표해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는 별도로 이제 자기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개척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전부 다가 홀라당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는, 재산까지 다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가라지, 이 말은 오늘 이단들의 활동들이 이 지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넘어서서 가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즘은 저 신천지가요, 아예 노골적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내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존경하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은광교회 좀 다녔던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래 배전도사님도 물어보니까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 내가 받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뭘 한지 압니까? 신천지가 뭐가 잘못된지 목사님 만나서 토론 한번 합시다, 이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했다, 때리치아라 이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됐다, 내가 너그 교주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청도 업 사람이고 지는 풍강 면 사람이다, 그 업수가 다르다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 뽑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뭐 합니까? 일하는 일꾼에게 먼저 할 때,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을 요것보다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 참 학교에서요, 요즘 그랬다가는 학생들을 뭐 강제 노력 동원했다 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잔디 씨 훑어 오라고 해가지고 편지 봉투 안 가져다녔어요? 해본 사람? 아이고, 도시의 사람은 몰라 그걸. 잔디 씨를 그 편지 봉투에, 그죠? 그거 넣어오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잔디 씨 뭐 했냐 물어보니까 뭐 했는지 압니까? 수출했어요. 그 돈 내보고 한 푼도 안 줬어요. 그 돈 가지고 국가 발전에 많이 썼습니다. 어떨 때는요, 아카시아 씨앗도 따오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학교 가면 오늘은 수업 안 한다 하면 신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논으로 데리고 갔어요. 전부 다 가위 하나씩 들고 나온나 해가지고, 아까 제 사진 보셨죠? 피는 좀 올라와가 있잖아요, 벼보다. 그래서 그 모가지를 딱딱 끊어가지고 처음부터 담아가지고, 그때는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비료 포대종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뭐 했나 하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옆에 새장이 있었는데 새장이 다 팔아먹었어. 그거 피 그걸 톡톡 틀어가 새장에 팔고. 잘 모릅니까 여러분? 아니 피 그거 거꾸로 다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쪽에는 안 다니는 모양이네. 우리는 그거 다녔어요 그때. 이삭이 나오면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가 뭐냐? 사진을 한번 보죠. 가라지, 보리, 밀. 제가 저게 답을 다 적어놔서 아는데, 그걸 여러분 어떤 사람 보더니만은 저게 어떤 게 보리인지 어떤 게 뭐 밀인지 잘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가라지, 독보리입니다. 저게 아시죠? 저 모양.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보리고, 맨 가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밀입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건 이삭이 나와서 다른데, 이삭이 나오기 전에 줄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저게 밀이다 보리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밀과 보리는 딱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나서 막 돋아오를 때에 이게 보리인지 지금 저기 나오는 가라지 기보리 저건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리밭을 멜 때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고랑 밖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뽑아라. 이해가 안 되죠? 이 농사를 지어봐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보리밭이 있는데 고랑 바깥에 사람이 발 딛고 다녀야 되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무조건 뽑아라. 그게 보리라도 좋으니까 뽑아라. 왜냐하면 이게 뭐 한참 김을 매다가 아버지 이거 보리예요, 이게 잡초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 봐주러 오다가는 일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할 말이 밭골, 그러니까 보리가 자라고 있는 골 밖에 떨어져 있는 거 무조건 뽑아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올라올 때부터 벌써 넙떡하게 올라와요. 이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즉 이삭을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괜히 오늘 또 교회에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가라질까 진짜 보릴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자마자 설교만 시작되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보리 같아. 저 사람은 왜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저래 힘을 주고 뜨고 있을까? 가라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단지 뭘 보고 판단하냐? 그 사람이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따르되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즉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심으셨는데 또 하나님 약한 자가 와서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려놓고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아름다운 씨앗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가려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복음 아닌 것을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천국 창고에 추수하여 드리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열매로 맺혀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